예, 아멘. 예,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저수에서 인터넷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성경 체계에서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다 읽습니다. 25절까지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을 더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거기는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치료받으려면 건물 신전에서 예수님한테로 나와야죠. 예배당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고침받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일곱은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사흘되던 날, 그 다음에 또 사흘되던 날, 그 다음에 또 사흘되던 날, 이제 이런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또 이튿날, 이 말씀에 이어서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고 그 혼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결례를 위해서 물통이 6 돌항아리가 있었고 샘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혼례 잔치자리에 공급을 해서 줬더니 그 새 포도주가 돼서 더 맛있는 좋은 포도주가 됐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록한 내용을 읽었어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만 읽고 말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해 유월절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순서를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배열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제 다른, 특히 이제 누가복음 이런 것은 시간 순서를 강조해서 어느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강조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 읽을 때는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영원 세계로 인도해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을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읽은 말씀은 시간상의 순서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단 말이야. 내용상, 의미상으로 기록된 거단 말이야. 의미상이라는 말은 결례와 상관되는 말이다 이 말이야. 혼인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문제 다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하는 문제와 지금 연결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출생은 어디서 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어디에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30년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공생애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집 이야기가 나오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신 집과 이주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주한 집에 대해서 잘 이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나사렛은 어촌 마을이 아니고 갈릴리 해변이지만 헤롯의 영지지만 저쪽 안쪽으로 들어간 이제 산골 마을이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많은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과 근접해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어느 때까지 지내시다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전기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인도를 해 주셨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받을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그것은 다 표상이고 실제 인도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인도를 해간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제 요셉의 해골로 비유가 됐죠.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나왔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 하는 전 기간 동안 요셉의 해골이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모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백성들이 몸이 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다 이렇게 암시가 되어져 있었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이 생에 사시는 동안은 33년 반밖에 안 되는데 30년 동안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적 이동을 한 것은 구약시대가 끝나기까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제 상징을 한단 말이야.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거야.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이사를 하면. 그런데 바닷가로 이사를 했다는 것은 이방 세계, 이방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의 행적을 옮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12절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피난 가서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알아야 이거는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을 하는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이죠. 6월절 양은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7일 동안을 그 고기를 먹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고기와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것은 율법 제도에 따른 그들의 율법 행위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번 6월절에는 예수가 죽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는 6월절에 이번 6월절은 이번 6월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율법 행위를 행하던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를 다 깨부셔버리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단 말이야. 참 성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적인 성전에서 율법적인 짐승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것은 이번 예수님이 하신 이번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끝나는 거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걸로 완전히 종결되는 거예요. 율법 제도, 율법 제사장, 율법 제물, 율법 제사 이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6월절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번 6월절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순서를 앞에다가 갖다 이렇게 땡겨서 이게 삽입을 해서 기록을 해놨다 그런 말이야. 야, 그러니까 의미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제도를 행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도적의 구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새로 짓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성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저주받은 아담의 모양으로 온 거죠. 아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이번 6월절에 죽는 거단 말이야. 실제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 아담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단 말이야. 첫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다. 첫 성전은 폐해야 된단 말이야. 폐하고 둘째 성전, 육체로는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요셉의 해골로 상징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성전, 거룩한 성전을 새로 세우려면 첫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러 사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간상의 순서의 배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했다. 정결케 하는 것, 결례를 행하는 것. 혼인집에 들어가려면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전의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야 구약성경대로는 제사를 했기 때문에 피가 튀기고 옷에 대사장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고 얼굴 손 이런 데 피가 다 묻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결례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까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성전과 너무 먼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소나 양이나 염소를 새끼를 1년 동안 이제 목축을 해서 새끼를 예를 들어서 1000마리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첫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죠. 그럼 1000마리를 끌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다 이게 흠이 생긴다 이거예요. 집에서는 아주 좋고 튼튼한 걸로 끌고 나왔지만 성전에 이르르면은 이쪽 마를 수도 있고 쫄름말이 될 수도 있고 눈먼 것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먼 데까지 다 더구나 그 많은 그 초새끼를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사는 마을에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싸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네 마음에 드는 좋은 걸로 사서 바쳐라. 이게 율법이에요. 11조를 바치는 율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자연히 재물을 사고 파는 장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오남용을 하다 보니 성전 안에는 오히려 장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사실은 좋은 재물을 드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생긴 건데, 재물을 흠이 없고 온전한 재물로, 11조는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선물로만. 그런데 흠이 생긴 것을 갖다 바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줬더니 그것을 대제사장 무리가 오남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그 가까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튼튼하고 너무 흠이 없어도 좋은 것이나, 나는 그 새끼를 얻은 그 사람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양을, 예를 들어 양의 첫 새끼를 끌고 가. 그러면 이제 양의 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양의 문이 있어. 그 양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데, 양문 앞에는 검수하는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양문에 양쪽에 앉아가지고서 밖에서 끌고 들어오는 것인데 자기네들한테 헐값에 남기려고 갖고 오는 것이면은
자기네들이 헐값에 사면 되지만 나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거나 이거 불합격해버려. 아니 뭐 흠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유 없어. 그냥 불합격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아예 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끌고 갈 필요가 없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간꾼이라고 하는 이제 짐승을 이게 제사장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복덕방과 같은 거지. 어떤 집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는, 중개해주는 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것을 거간해주는 거간꾼의 손에 그놈이 자기도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니까 얼마 남나 되지 않아. 그러니까 후려치야지 값을. 제사장한테 가면 이것은 얼마 받는다는 그 거간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한테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중간에 거간꾼이 또 하나 끼고, 제사장은 그걸 사가지고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또 팔어. 제사장은. 그럼 장사꾼들은 또 남겨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놈에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재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시골 마을에서 예를 들어 100원에 팔아가지고 왔으면 여기서는 500원 내고 사기도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성전 그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수의 계약을 맺어 원래는 공개적으로 전국에서 정말로 양심껏 장사를 깨끗하게 할 만한 사람을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수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면 있는 사람이 그 장사꾼으로 설 수 있죠. 그 장사꾼으로 임명만 되면은 돈 버는 건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죠? 예. 세상 나라에서도 나라가 하는 어떤 사업을 원래는 조달청이라는 곳, 우리나라에도 다 조달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제일 싸고도 좋은 것, 완전한 걸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공급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를 수의 계약을 맺어. 조달청장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면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김영삼 정부 때 뭐라고 했는데 IMF가 있어요, 없어요? 조달청과 수의 계약 맺을 수 있는 사람은 IMF가 올 필요가 없죠. 경기가 계속 좋죠. 그 사람은 나라와 거래를 하니까 뭐 도로도 고쳐야 되고 뭐 철도 아니 국가 기관 기반 시설이 항상 고쳐야 되고 항상 도는 국가 그 경영을 하려면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내용을. 자, 장사꾼들의 돈벌이 원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해서 그런 제도를 율법에 정해놨더니 이것을 가지고 오남용을 해서 거룩한 제물 드리는 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나 더 먹느냐, 이제 이것이 돈벌이로 다 변질돼 버렸다 그런 말이야. 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이 모두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깨끗하게 되려면 이 도둑놈들, 장사꾼들을 전부 몰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였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의지하려고 하시지를 않았다. 그 말은 사람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사람 속에는 뭐가 더 가득하다? 도둑놈이 가득하다. 욕심이라고 그러죠. 탐욕. 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물질적인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지만 이건 비유일 뿐인 것이고, 왜? 성전 자체가 비유이니까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을 쫓아내고 사람을 정결하게 사람을 결례를 시켜서 정결케 되어진, 즉 구속받은 옛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고,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된 새 사람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큰 윤곽은 다 말씀 나눈 거예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여기 시작 말씀에 그냥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가 아니죠. 이 유월절은 누구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의 유월절과 우리의 유월절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지금 성경이라는 건 어떤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의미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율법 제도를 행하는 유월절인 것이고, 우리의 유월절은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이고, 유월절 양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20세 이상 되면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1년 7절기 중에 적어도 3절기는 의무적으로 절기제를 지키러 가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12세 때부터 그 아버지 요셉이 성전에 데리고 다녔었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12세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변론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한 번만 가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 때마다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열몇 살 먹고 어린 것들만 놔두고 그 부모가 갈 수는 없잖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여기 환전소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성소의 세겔과 세속의 세겔이 화폐 단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세겔로 10,000원이면 성소의 세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해인 거예요. 5,000원이다 그러면은 세속의 10,000원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면,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 성전에서 재물을 사니까, 세속에서 좋은 소나 양이나 뭐 이제 재물을 10,000원에 받았어.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았어. 성소의 세겔로 바꿔야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또 사니까 환전상에 당연히 들러야죠. 거기 가면은 환전상 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좀 남아야 되잖아. 그 10,000원 같이 그대로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도 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얼마라도 남기고 주지. 그러니까는 항상 손해나는 건 백성들이요. 그래서 성전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다는 이 환전상이라는 것은 성소의 세겔과 세속의 세겔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 환전상은 얼마씩을 또 자기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손해를 보고 돈을 바꿔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짐승을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참 백성들은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완전히 뭐 참.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둑놈들이 한두 놈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영혼 갉아먹는 도둑놈은 계단 단계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 영혼은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영혼을 어떻게 탈취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내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단 말이야.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당하는 인생이제 오늘 이 말씀 나눈 다음에는 나 종지부 찍어야지요. 내 인생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내는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 도둑 맞는 거죠. 그 인생이 평생 괴롭고 불행하잖아요. 남편은 아내 잘못 만나면은 행복하자고 만난 것인데 평생이 불행한 거야. 그럼 인생 도둑 맞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 체제가 이렇게 썩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개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유대교 체제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썩어도 아주 폭삭 썩게 만드는 거.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도 이제 그만 끝낼 때 됐죠?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그 사람들도 뭐 안 할 소리지만 구역 예배라고 보이면 주머니 흘리죠?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고, 이제, 주머니 만들어서 예배당에서 그 구역장한테 줘요. 그럼 이제 구역장이 그거 돌리는 거예요. 또, 무슨 생일감사, 무언감사, 아이,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감사, 아이 낳았으니까 감사, 하여튼 날마다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 모시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시면 그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죠. 다 해봤죠. 일요일 날이니까 또 가서 또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막 그냥 완전히 뜯어먹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도에 지나쳐서 완전히 폭삭 썩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끝내려. 예수님이 그런 율법 제도의 모든 비리와 폐단을 지금 종결하고 참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 교회를 세우러 오신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설명한 것처럼 공관복음은 이번 유월절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배열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결례법의 내용에 따라서 기록을 한 거단 말이야. 앞에 홀례집에 들어가기 위한 결례를 위한 물통 준비한 얘기가 있었죠. 물그릇. 결례, 혼인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세상 욕심, 세상 사람의 혈기, 세상 사람의 육체의 각색 정욕들 가지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이 도둑놈이 가득 득식을 그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살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시간상으로를 지금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에 참여할 자들을 위한 결례의 물을 담는 6 돌 항아리에 채운 샘물을 더 좋은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신 내용,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낮부터 새술 취해가지고 이게 지금 술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요한복음 2장 그 첫 번째 표적, 사흘 되던 날 첫 번째 표적 얘기가, 실현된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시간상의 배열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미상의 배열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조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전의 건축 자재들, 주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집의 지체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15절에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이, 특히 예배당은 장사꾼 집이죠. 예배당들이 받아내는 헌금 종류가 세상 나라의 세금 종류보다 많다는 거예요. 봉투 예배당 뒤에다 이렇게 쭉 써놓는 거 한번 그거 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네. 11조부터 시작해서 무슨 감사 이제 감사 봉투가 쭉 있고, 나중에는 건축 헌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그 다음에는 뭐 빈민 구제, 그 다음에 선교 헌금 뭐 해가지고 봉투가 종류가 한 4, 50가지 쭉 있죠. 세상 나라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끝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폭삭 썩어야 돼. 섣불리 썩으면은 끝이 안 나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진력이 나게 만들어 버려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애써서 전도해도 돈 있어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만 이 소리가 도리야만 물질적인 성전 제도가 끝나는 것이지. 그 문 닫아야지 원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 문에 서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외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옆에 있다가 아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구원받는다, 거기에 들어가면 멸망받는다, 거기에 들어가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성전 문이라는 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데, 양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성전 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목사가 외치면 그 옆에서 우리 지체들은 가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외쳐야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들어가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외쳐야죠. 다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김정국 자매님이 제일 젊으니까 헐라나 윤혜수 자매님하고 둘이 가서 양의 문 양쪽에 가서 외치시기를 바래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 우주 가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그 후배인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할 때 하나님의 집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배당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문 열게 만들어야 돼요? 문지기를 잘 하셔야 돼요. 문지기.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문지기가 되는지 아시겠죠? 예배당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다 예배당 지금 문 열고서 사람들 불러들이면은 다 그게 멸망받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예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건 이제 시편 69편 19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주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 열성이 예수라는 사람을 아주 삼켜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성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까? 이것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주의 전을,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나의 혼을 다 삼키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지금 표적이죠. 무슨 표적이에요? 성전을, 첫 성전을 다 문 닫게 만들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한 표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무슨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는데 사흘 동안에 이걸 이루어놓는 것이단 말이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야, 그러니까 일단은 성전을 자기네들이 애써서 지은 성전을 자기네들의 손으로 지금 허물고 있는 중이죠. 역사상으로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물으셨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목사들 자신이, 기독교인들 자신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경한다고 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종교 체제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라는 직업이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처녀들 이렇게 누구한테 시집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한테 시집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고개 돌린다는 거예요. 왜? 목사 하면은 도둑놈으로 딱 통하니까 이제. 그러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몰라 또 있나. 이게 참 정말 참으로 비밀이 아주.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목사들은 도둑놈, 그게 다 장사꾼 놈들이지. 그게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그들의 그게 사업처 비즈니스지. 그게 사업장이지. 무슨 놈 거기 들어가서 구원을 받느냐고. 세상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열심을 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몰라 이게.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